자,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남편과 아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 부분이 남편과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간에는 무슨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 때의 사람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자,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창조한 이가 그런 뜻이에요. 메이커.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만 알면 창조주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모든 천군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누가 되세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 구속자가 되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남편이시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 그러니까 창조를 받은 아담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까? 아내의 위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피조를 창조함을 입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위치냐면 이 말씀이 아내의 위치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가 되세요? 우리의 남편이세요. 이게 성경 한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데 아담을 만드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들을 다 데리고 오니까 그 이름을 아담이다 졌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없어요? 여자가 없어요, 여자가. 그래서 아담이 뭘 깨달았냐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마다 다 짝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뭘 또 깨달았어요? 나는 혼자네? 돕는 배필이 없네? 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 이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여자가 바로 아내예요, 아내. 아담의 아내. 만약에 아담에게 이 아내인 여자가 없었다고 하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셨냐면 돕는 배필인 아내가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여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아담은 머리고 여자는 어떤 위치예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아내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죠. 이게 원래 하나예요. 원래 하나. 예. 그래서 오늘도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머리와 돕는 배필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데 모든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떤 위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내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치예요? 남편의 위치라는 거예요. 창조주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구속자이신 그분께서 이제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를 알게 되냐면 여러분 사람의 타락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도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은 아담과 여자 그의 아내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자의 머리가 누구냐면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여자가 부부관계인데 부부관계를 통해서 뭐를 보게 되냐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 까닭이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여자가 남자의 머리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뭐를 오늘도 보게 하시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남자의 머리가 되신다. 자연히 또 누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가 되시죠. 왜?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자연히 누구의 머리가 되셔요? 여자의 머리가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머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시에 우리 사람의 위치가 하나님의 아내의 위치다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은 남편이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타락의 근원에는 누가 있습니까? 뱀이 있어요. 4절을 보게 되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 유혹에 누가 넘어갔어요? 아담이 넘어갔어요? 여자가 넘어갔어요? 여자가 넘어갔습니다. 여자. 여기는 아직 하와라는 이름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래서 죄가 누구를 통해 들어왔습니까? 여자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디모데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가 아담을 통해 들어온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와 여자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죄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근원에는 뱀이 있고, 죄의 근원에는 옛뱀인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왜 아담을 시험하지 않고 유혹하지 않고 여자를 유혹했습니까? 아담은 머리로서 강한 자라는 걸 알아요.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거예요. 여자는 약한 자 아닙니까? 약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그의 머리인 아담이 필요한데 그가 홀로 있게 될 때 여자를 유혹했어요. 여자가 하나님이신 위치가 그가 이제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위치를 잘 우리가 지켰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에게 가서 여보,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게 된다고 하는데 죽지 않다고 하는데 여보 그 말이 진짜야? 한번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의 머리인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그거 하면 정령 죽으라고 그랬어. 근데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은 게 뭔지 아세요? 그가 스스로 남편의 위치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머리의 위치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위치를 떠나갔다는 거죠. 첫째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냐면 아담의 머리 위치를 그 스스로가 돕는 배필의 위치를 떠나서 머리의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거죠.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여자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작게는 아담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여자가 자기는 돕는 배필인데 머리인 아담의 위치를 범했다는 거죠. 그게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 아담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냐면 뱀이 그를 유혹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뱀이 아담을 유혹하지 않은 것입니다. 약한 자를 유혹했습니다. 근데 아담은 누구에 약해요? 뱀에게는 강한데 여자에는 약해. 사랑하는 자에 약해. 사랑하는 자가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해서요? 여자를 더 사랑한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좋죠.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우리 선생님이가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인간적으로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죄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의 머리인 하나님의 위치를 또 범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예, 여자뿐만이 아니라 아담도. 이게 죄의 근원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뭐냐면 남편이신 하나님의 위치를 인간이 스스로 차지한 거예요.
하와나 아담이 하나님의 위치, 남편의 위치를 범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절을 보겠어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여인의 남편이 있어요. 남편. 그게 참 남편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자, 남편의 법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정령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뭐를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있는 여인이 이건 하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담의 문제라니까요. 넓게는. 그러니까 어떤 위치를 스스로 취했어요? 하나님의 위치, 남편의 위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스스로 그것을 결정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남편의 법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자, 로마서 말씀에도 확연히 드러나요.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요, 근본적으로 그 말씀을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키다가 우리 인간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뭐를 깨닫게 하셔요?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셔요.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몽학선생에 대해서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도 마찬가지예요. 7장 7절도 나타나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누구도, 사도 바울도, 모든 성도들도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 믿음이 온 후에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함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인의 남편이 있죠. 여인의 남편이 있어요. 남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율법을 가리킬까요? 아니죠.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거 우리의 육신을 가리킬까요? 안 해요, 육신도. 이것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 남편은 건 누구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 타락한 사람, 우리 안에 옛사람 있잖아요.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 여러분,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옛사람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항상 죄의 종노릇하게 하지 않습니까? 종노릇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뭐가 바뀐다는 거냐면 첫 남편인 그리스도의 아내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아, 죄 있을 때는 나스로를 뭐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위치에 남편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해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죽으라고 했는데 아니야 죽지 않아. 그 뱀의 말을 믿어요. 내가 스스로 남편의 위치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게 남편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준다고 생각해. 그래서 먹는다니까요. 오늘도 우리 안에 옛사람은요, 옛사람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근데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이제 남편의 위치에 섰다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아내의 위치로.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놓고 여전히 내가 남편 노릇하면 두 남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남편이 있다는 거는 뭐가 둘이라는 거죠? 남편이라는 말은 어떤 말하고 똑같아요? 머리. 자기 스스로 머리야. 또 그리스도가 머리야. 그럼 누구를 그 머리로 살아가요? 아니죠. 나도 머리고 예수님도 머리니까 내가 어떤 머리를 따라 살아가요? 자기 머리를 따라 살아가죠. 왜 주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냐면 스스로 자기가 머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남편 역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 남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내의 위치는. 그래서 아내는 항상 누구에게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해요. 교회는 누구한테 복종을 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예?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할까 말까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게 순종입니다. 그 복종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여기 제 머리가 있잖아. 제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손과 입이 순종합니까? 복종합니까? 이게 복종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이 입이 아유 내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할까 말까 그러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말하지 않잖아요. 이건 즉각적으로 얘기를 하지. 복종이에요, 이게. 유기적인 거,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옛 남편인 옛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참 아내의 위치에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이 알고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 성경을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아는데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죽는 거네요? 그 옛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남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하는 그런 죄의 본성. 그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게 되면 남편의 생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생전. 만약에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고 부른다는 거죠. 또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녀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없어요. 남편의 생전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여기 써놨잖아요. 여인의 생전, 아내의 생전이란 말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도 그냥 사람의 관계라고 하면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서로 그 남편인가 아내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경우는 성립되질 않아요. 남편이 죽어야만이 이 법이 성립되고, 이게 거꾸로 역으로 여인의 생전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뭘 읽냐면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옛 남편이 내가 죽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타락한 우리 안에 옛사람이 우리의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인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어디 위치로 돌아간 거예요?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참된 아내의 위치로. 아내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 그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면요,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은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이 있었는데, 옛사람의 소욕은 죄의 종로로 닿는 삶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누구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참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그리스도께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내가 남편의 역할을 했는데, 그 남편의 역할을 그리스도께 반납하고 어떤 위치에 돌아가는 거야? 참 아내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아내의 위치는 그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위치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장 4절,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가리키죠.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말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고 하면 구원받자마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무도 안 죽었잖아요. 그럼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지금 여기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우리는 뭐를 가리키는 거냐니까요. 옛사람. 예? 구원받기 이전에 죄의 종로를 했던 우리의 옛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그게 우리의 주인이었고 남편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거 말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 6장 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로마서 7장 4절에 나오는 너희는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이 옛사람이 다 어떻게 돼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의 성품은요, 죄의 몸으로서 죄에게 종노릇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본성. 신앙생활은 뭐냐면 누구와의 싸움이냐면요, 흔히 이거를 뭐라고 오해하냐면, 내가 사탄을 시켜가지고 거짓말했고 사탄을 시켜가지고 죄를 짓게 했고 사탄의 문제야, 사탄을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죄를 다 누구한테 돌려요? 사탄한테 돌려. 사탄의 꿈속에 나타나서 죄지라고 했어요? 죄에다가 쏙싹거렸어요? 그렇지도 않았잖아. 사탄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사탄한테 넘기냐니까. 근데 그게 한편으로 근거가 있는 게, 죄의 권세는 다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간접적으로. 근데 직접적으로는 뭐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오늘도 우리의 몸이 죄로 오염이 됐다니까. 이게 육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육신은 잠깐만 어떤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냐면 죄의 속성을 따라 살려고 그래요. 죄의 속성을 따라.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죄에게 종노릇하기 좋아하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죄짓기 좋아하고, 이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이것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몇이 있었습니까? 5이셨잖아요. 이 남편이 있다는 걸 언급하게 될 때 깜짝 놀랐잖아요. 천만 하는 유대인 남자가 자기가 남편이 5이라는 걸 알아. 주님이 그를 찾아간 이유가 바로 뭐예요? 첫 남편인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그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누구를 만난 거야? 참 남편. 그가 이때까지 왜 죄를 졌어요? 참 남편을 못 만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남편이 된 겁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 안에 옛사람이 있잖아요. 옛사람은 뭐를 따라 살아가요?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 그래서 남편을 5이나 둔 거예요. 근데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돌아갈 때 거기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죄로 오염된 모든 사람들이 옛사람이 그의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내 성향에 맞게 죄의 성향을 따라 살게 하면은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먹이를 계속 주니까. 그 죄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 남편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그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여기 이제 내가가 생략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내가는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내가가 지금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가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내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그럼 내가가 지금 여기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니, 앞에서는 죽었다고 말하고 뒤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살았다고 말. 그럼 반은 살고 반은 죽었습니까? 그 사도 바울에게도 적용되고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한편으로 죽었고 한편으로 또 뭐예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성도의 두 신분이 있어요. 두 가지 신분. 첫째는 말은 뭐예요? 예. 이전의 신분이에요. 비포나. 이전에 나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죽었으면 끝나는 거 아니면 그게 죽은 것 같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아까 지금 로마서 말씀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전에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옛사람이 남편이었는데 남편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살았다는 것은 건 뭡니까? 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전에는 옛사람을 남편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누구를 남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아서 내가 이제 참된 아내 위치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후에 주님에 대해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첫 번째 물음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몰랐잖아요. 나타나신 분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씀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계시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이단자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해서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를 알았다니까요. 이게 계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건 내가 머리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가. 예. 마태복음 16장에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게 될 때 다른 제자들이 주섬주섬하고 있을 때 누가 탁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탁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복되다 바여나 시모나 복되다 이거를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그랬어요? 아버지시다. 베드로가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계시 가운데 이게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누구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안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구원받은 이후 다메섹 도상에서의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삶이 어떻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전에는 내가 옛사람을 남편으로서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았는데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참 남편이신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당신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위치에 서는 거예요? 아내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남편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때 주인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냐면요. 남편의 위치, 머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머리. 그래서 오늘도 옛사람은 오늘 죽고 이전에 옛사람은 죽고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이 원래의 남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아내의 위치에 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나, 뉴맨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두 생명, 두 신분이 있어요. 똑같은 사도 바울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은 뭐를 따라 살려고 해요? 옛사람을 남편으로 해가지고 죄의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욕망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누구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새 사람이 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참된 아내의 위치에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하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실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성화의 과정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옛사람을 따라 살 것인가 새 사람을 따라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게 나와의 싸움이에요. 옛사람도 나고 새 사람도 나예요.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거죠. 새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옛사람은 무엇을 따라 살기를 원해요? 죄의 본성을 따라,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은 밖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은 내 안에 옛사람과 싸움입니다. 새 사람을 따라 살 것인지